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음식을 섭취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호흡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기도는 삶 그 자체이고,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66권이 말씀하는 그 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결론도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 그 사랑이 진실이라면 그 사랑은 기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것 역시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표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보편지향 기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기도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어렵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직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고 그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기도하는 데 사용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6개의 대립 명제, 즉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대립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 것이 됩니다. 주님은 이 6번째 대립 명제를 통해서 앞에 5번째까지의 말씀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중요한 6개 대립 명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역시 사랑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원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또는 배워서 알고 있던 사실은 뭐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지만 이방민족은 미워해도 된다. 또 이방민족 아니고 동족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는 반민족적인 행위들을 하는 동족들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미워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은 아니었지만 율법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이었고 교훈이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유전입니다. 이웃은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원수 같은 이들은 미워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웃만 사랑하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같이 나를 핍박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당시 배워서 알고 있던 가르침과 주님이 주신 가르침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이웃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앞에는 똑같지만 뒤가 다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니 진정한 사랑은 어떤 한계도 극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면 그것은 특정한 사람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며 그런 까닭에 원수까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